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는 많은 분들이 장례식 치르기 전과 또 장례식을 치르는 이 과정에 매우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오게 되면 그 공허함과 이 현실이 실제로 죽음이 일어난 거죠. 그 실감하는 그 감정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고 지난 기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것은 온몸의 진액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다시 사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굉장히 무자비한 형벌입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9일까지 버틴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형을 받고 9일이 지났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달려놓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장례도 당연히 치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매달아 둔 채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형을 저주의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거죠. 저주받은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무서워서 꼭꼭 숨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힘없는 여인들만 예수님의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도 충격이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형편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중에 완전히 넘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제자들도 다 도망간 이때에 누구를 움직이셨는가?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 43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지역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존경받는, 그리고 가정에서도 주변에서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뽑아서 70명 정도, 70에서 72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것은 이 사람이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이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특별히 5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잡고 죽이고 사형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부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단 부자들이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았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 사람은 매우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춰진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회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 본인이 관여하게 되었고, 본인이 반대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을 때에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음을 정합니다. 장래만이라도 감당하고자 이 마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했던 것은, 다행인 것은, 원래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진행하게 되면 이 십자가형에서 이 죄인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아놓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명절이 진행되고 있는 날에 안식일은 큰 명절의 축제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앞에 두고 시체가 달려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건의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꺾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특별히 이 엉덩이 부분에 받침이라도 있게 되면 이 걸터 앉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보통 일주일까지도 사람들이 죽질 않았습니다. 아주 정말 이 사람을 참혹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형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진액을 쏟아서 결국에는 말려 죽이는 형이죠. 그런데 다리를 꺾게 되면 이것이 처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때를 맞추어서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4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왜냐하면 보통 3일 4일은 기본이고 일주일 이상 가는데 어떻게 벌써?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냐 물었습니다.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헤롯의 명을 받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두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그 대신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예식을 알려주셨을 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 중에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명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안식일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시에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이 일어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일이 안식일이고 큰 명절인데 이 명절 기간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이 좋지 않다. 시체 내리자, 뼈를 다 꺾으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가서 하나하나 봤는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요. 오후 3시부터 4시, 5시, 6시 벌써 시체를 받아온 그 시간이 4시 이후가 됐을 거예요. 왔다 갔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묘실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향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가 장례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다 율법에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서둘러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향품은 나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고 아리마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자들, 여인들 좀 전에 선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묻혔을 때 그 밀알은 싹이 나게 되어 있고, 이 밀알이 싹이 나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나중에는 수백 수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땅에 묻혔을 때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열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백부장은,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후로 그 전과 그 후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기운이 이제는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히 빌라도에게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당돌히라고 하는 말은 톨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용기를 내서 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시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 죽기를 각오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명은 반역죄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반역에 해당하는 죄,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반역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반역한 사람을 잘못 도우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대 구족 함께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역으로 죽으신 분을 시체를 달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에 달렸던 사람들은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그 당돌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리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이 충동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돌하게 생명을 걸고 달려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빌라도로부터 시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결정은 작은 결정이었지만, 생명을 거는 결정이었지만, 후회가 담겨있는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정을 통하여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가 조금 늦기는 했어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때, 에서가 결심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나도 죽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이 달려갔을 때, 오히려 그때 길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 분이 시를 쓰셨는데 이 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제가 묵상한 내용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위험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은 그의 몸, 그의 보혈은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그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다 포기하는 것.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것은 그는 그의 직을 걸고 간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사람은 힘들었습니다. 요셉은 공회원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건데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자기 자리 내려놓고 간 거예요. 이 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그 큰 고백을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당신은 참 구원자였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까? 당신의 서늘한 몸을 안고 나의 부유한 무덤을 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천천히 진리의 몸으로 가까이 그를 안고 울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나 당신의 사람이라고, 바위 위에 빈 무덤에서 그의 미소를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은 죽기를 각오할 때 열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과 42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살아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4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걷는 자는,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고, 자기 목숨을 내주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얻으리라. 이 말씀 바로 뒤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죽기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서 볼품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자, 나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 그 사람 앞에서 자기 교만을 버리고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다,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진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은 이 모가지의 목숨, 목의 목숨이 있지만 그 전에 나의 것을 하나 포기해도 목숨과 연관된 작은 거예요. 나의 수고,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비록 중요한 때에 결정할 기회는 놓쳤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동안에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 목숨을 걸고 이것만큼은 내가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걸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날, 정말 이 좋은 금요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제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거 먹어도 또 먹지 못해도 인생 비슷한데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 하고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길을 내십니다.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언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그냥 길을 내신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든 어디에 있을 때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길을 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굴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초라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아둘람의 상처 입은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이게 했고, 그가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기까지 암흑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비참함의 시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여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픔이 극에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길을 내십니다. 주님은 어떤 인생도 길을 만드십니다.
어떤 다친 인생도, 어떤 절망적인 인생도,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두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길을 내십니다. 인생의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길을 내십니다. 길이 없을 때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어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세와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 모든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지도 못해요. 너희를 죽이는, 육체를 잠깐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사십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길이 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길이 안 보여서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떠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도움의 길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길을 내시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 사랑의 고백의 기도 우리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니다.